가지고 있는 기도 시간이었죠. 그 기도 시간에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그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죠. 근데 그들과 기도의 내용은 달랐겠죠. 그래서 제 시 기도 시간에 말씀. 모든 신자는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신자는 응답받다 이런 것보다 어쨌거나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신이 힘을 얻는 시간, 그리고 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짧게라도 가질 수 있어야죠. 보면은 그 하나님 자녀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사역에 이 민감해야 됩니다. 그거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십니다. 민감. 하나님 기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는 진짜 사단의 역사. 사단의 역사다.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게 민감할 수 있어야 돼. 들으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보면서도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되면은 이렇게 민감해지죠. 사람들 말 들어보면 느끼죠. 사람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진짜 낙엽상한 사람이에요. 되게 자꾸 이게 분별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또 맞은 거죠. 무턱대고 그냥 아무나 나사렛 예수 이름을 걸어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주목하여 본인 하나님의 계획. 근데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 한 성령님과 같이 그 부분이 느껴진 거죠. 보면은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에 하심에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함으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 분명히 이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되면 거기에 성령께 순종하며 이런 말은 잘 안 쓰거든요. 예수님께 순종하면 이런 말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빌립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의 서신서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게 다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기도하면서 쓴 내용이 그게 그냥 성경으로 바로 넣어도 될 만큼 하나님이 성경으로 남겨주신 거잖아요. 정경으로 넣어버린 거잖아요. 그거는 이들의 기능도 능력도 지혜도 쓰셨지만 주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그게 그 기록으로 남겨진 거죠.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9식 기도 시간에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큰 전도에 이렇게 문을 열어주셔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도 되죠. 이들이 뭘 위해 기도했겠냐. 예루살렘 이 지역을 떠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땅끝까지 가라 그랬으니까 땅끝까지 가는 그 미션을 붙잡고 기도했겠죠. 보면은. 그래서 기도자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움직이시냐면은 기도자를 통하여서 역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혼하니까요, 목사님 남편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여자분들. 아무래도 남자들이 나한테 그런 얘기는 잘 안 한다. 남자 성도들. 왜? 뭐 잘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또 남자들은 입이 그래도 무겁잖아요. 여자분들이 답답하니까 나한테 이제 많이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마음대로 하나 그래라. 남편 뭐 하려고 하면 내비둬라 그냥. 그러면은 안 내비둬. 바닥바닥 싸우고 그러거든요. 내비두면 되는데 뭐 아주 싸우고 막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나중에 지나보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 그 뭐냐면요. 기도를 아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길.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계속 또 싸운다고. 갈등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에,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 북적거리면서, 복음 없는 자들이, 기도 모르는 자들이, 기도 백날 해본들, 거기는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40년 동안 이 안전뱅이 거기 앉아있었는데,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아무 의미 없는 일, 가치 없는 일. 근데, 그 기도하는 이 두 베드로와 요한이 갔는데,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이걸 안 믿으면 자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머리를 많이 굴려요. 이게 답답한 거. 이거 어떻게 다 표현하기 힘들어요. 성도들한테도 만나면 자꾸 기도하죠.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맞아요, 목사님. 기도밖에 없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사모님 얼마나 이제죠. 잔소리를 따는지. 니 할 일이나 잘해라.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아니, 가보니까 아무리 봐도 분위기가 영접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예배 드리는데 앉아있질 않아. 거기에 내가 믿는 사람이 있는지도 아는데도 믿는 사람도 안 앉아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만 주고 앉아있고, 교회 가족들만 앉아있다. 왜 그러냐? 그래도 나는 안수집사님이 나한테 많이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알잖아요.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가족들을 좀 연결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은 뭐냐면은 문을 여는 단계예요. 관계 회복하는 단계. 근데 뭣도 모르는 아줌마가 옆에서 계속 나한테 잔소리하고 다 모아놓고 다 싹 모아놓고 연결놓고 확실하게 한번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하면 개판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개판 확실한 개판이라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 뭐냐면은 이게 전도를 확실하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확실하게 섬겨야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있으면서 안전하게 있어야 될 때 필요해요. 그래서 각계 전투를 해야 돼요. 이때는 사사사 예수 믿는 사람들 출연해고 출연해. 그러니까 이제 김수 목사님 누나 아들도 교회 다니더라. 여자친구랑 같은 교회 세문안 교회 유명하잖아요. 세문안 교회 다니더라. 그리고 내가 하도 그래 화학 좀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강원도에 있는 친척분들이 자기도 예수님 거기 울산에 계신 그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유공자 배지 뭐 받아간 그분 같거든요. 나는 이게 어디도 다 파악하고 그분이 이제 인사하더라고. 자기도 있는 여기도 이제 자신들도 있는가. 나한테 말 걸어서 자기는 안 믿는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뭐냐면은 있잖아요 보면은 이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는데 싫어. 개판 만들어. 그거 안 돼요. 근데 오늘 이게 되게 함축적이에요. 기도하러 가다가 뭐 그전에는 기도 안 했냐? 그전에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시간으로 됐을 때 딱 문을 여신 거라. 근데 우리는 내가 뭐 저 가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냐. 그리고 이제 백분유사님들이 가문을 알아가는 시간표거든요. 우리 효인이도 그래. 처음 봤대. 처음 봤대. 32년 동안 처음 봤는데, 다 서먹서먹하단 말이에요. 이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면은 이제 슬슬 이제 알아가지죠. 나는 화장하고 다 간 줄 알았어요. 우리 앞에 그 사업가 그 벤치 따라고 나랑 뒤에 같이 다니고 우리 부대만 가는 거예요. 아니가 이제 차도 몇개 더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쌓여야 돼요. 이거가 쌓여야 돼. 이거 안 쌓이면 연애만 시원해놓고 결혼해야지 남자가 내 말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 되냐고요. 기도를 계속 쌓아서 흑암 무너지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다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는 베드로와 그리고 기도하는 요한을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을 다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이 기도하는 자들이 어디 가는지를 하나님 눈여겨보고 계시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메고 오는 이 안진뱅이는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전부 구해요.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이 안진뱅이 이렇게 세우는 계획이 40년, 나이가 40대 동안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의학적으로 완전히 걷거나. 우리는 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모든 안 되는 것을 여는 비밀을 위해 기도라. 그래서 그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냐 함을 보고 죽어라고 하는데 직업이 죽어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문을 생각할 때 좋은 전도의 문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구걸하고 병들고 문제 많은 사람 이게 훨씬 더 표신하기 좋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훨씬 전도하기 좋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도 해봤잖아요. 엘리트 내 진짜 안 들어가요. 올라가서. 오히려 어떻게 하면 못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치유받으면은 제자가 되어지고 많은 데입니다. 우리는 자꾸 엘리트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로 사역을 이쪽으로 많이 들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로 이거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 사람이 변한 요 사람 주변에도 많은 전도의 분들이 있고 그래서 구걸자가 구해야 돼. 물론 이 구걸자가 복음을 구해야 되는데 성전에 바로 앞에 앉아 있으면 정작 제일 중요한 복음을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하냐면은 생계를 위해서 은금을 구했다. 은금. 여기 주의해야 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이거를 구해요. 은금을 구해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 구하는데 이거는 육신의 구걸자지만 그 성전 안에는 영적인 구걸자들이 수두룩 북적해요. 성전 안에는 틀린 걸 구하는 영적인 거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 북적하고 밖에는 거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거린이나 밖에 있는 거린이나 상태는 영적 상태는 똑같아요. 똑같은 구걸 상태라. 거지 상태, 영적인 거지 상태. 또 영적인 이 뭐냐 쓸데없는 걸 구하는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 사람이 보지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는 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뭐 하냐면은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에 자꾸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인체도 약한 부분에 예수 이름 하면서 또 강화시키고 또 인도받기도 하고 또 손을 얹어서 기도하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죠? 뭐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내라.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했고 또 뭐냐면 이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그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바로 일어나면 좋잖아요. 성경 보면은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다라고. 사실은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도전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일어날 걸 알리셨냐? 알리실 수도 있고 안 알릴 수도 있는데 성경 예수님 이런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거기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구한 거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감동이 와서 구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이쪽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믿음의 도전이 한 부분.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신자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냐면 좀 이렇게 저처럼 약간 밟아가는 스타일도 맞지만, 그때는 좀 감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보면은. 근데 중요한 부분은 예수 이름을, 그리고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키니, 뛰어서서 걸으며 그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이것을 많은 성전에 있는 사람들과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무리들. 이들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 놀라는 응답을, 놀라는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는 거, 이걸 보고, 이 축복을 보고 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가 증거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몰려들어요.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이거 참, 이것도 신기하죠. 이들이 자기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것 같은데, 이들이 붙잡은 거예요. 붙잡았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또 나와야 돼요. 붙잡혔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또 이제 판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는 일으키고 이들은 갈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붙잡았다 그러죠. 어디 가니까 붙잡습니다. 안 가는데 붙잡진 않잖아요. 서 있는데 붙잡으면. 이들 일으켜 놓고 막 뛰고 날고 하니까, 이따가 이제, 가는데 이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이걸 붙잡은 거잖아요. 그때 그때 모든 사람이 놀라서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부르는 행각에 모이고, 아까 막 성전에 가서 막 뛰댕겼지. 그러니까 사람들이고 그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놀라며 달려나와. 무슨 일인가 해서 놀라며 달려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들이 굉장히 놀라고 흥분한 거예요. 그 사람 맞냐? 맞다. 그 사람 맞네. 말하는 것도 맞고, 얼굴도 맞고. 근데 막 뛰어서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놀라고 뛰는데 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영안이 어두운 무리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베드로가 눈을 뜰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이렇게 삼는다. 축복의 기회, 응답의 기회로 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개인의 권능으로 이런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들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왜 주목하냐.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본 거죠. 우리들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들은 지금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종, 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종,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걸어라.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해야 돼요. 뭐 해야 되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걸 자꾸 해야 돼요. 뭐 하냐면, 자꾸 게으른 짓. 그리고 또 뭐냐면, 잘 안 되는, 하기 싫은 거.
또 뭐냐면 못하겠는 거. 그리고 안 하려고 하는 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장점, 단점이 있으면 단점 막 뭐라 그러지 만 칭찬하면서 옆에서는 배경으로는 이게 자꾸 꺾어줘요. 산만하고 집중력 떨어지고 그리고 뭐냐면은 책임감 떨어지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꾸 기도해주면서 단소리하는 거다 칭찬해가면서 힘줘가면서 사랑해줘가면서 그걸 자꾸 높여줘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왜? 사랑 안 바뀌어요. 사랑 안 치유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치유가 돼요. 그래서 왜 칭찬하라고 그러고 자꾸 사랑하라고 그러고 마음이 안 상해요. 마음이 상하면은 저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예수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세 번째로 보니까 이때 베드로가 얘기하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로 삼는데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거 자세히 읽어보면은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 십자가의 증인이고 또 뭐냐면은 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이 일의 증인이다. 또 오늘 또 뭐냐면 예수 이름의 증인입니다. 예수 이름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안 되던 걸 가지고 계속 예수 이름 가지고 싸우잖아요.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구원의 증인도 되지만 이 신앙생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오늘 이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죠. 근데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사도행전도 되지만 성령행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 그 증인이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 이 증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누가가 기록하고 싶은 목적은 뭐냐면 기도할 때 문 열린다. 기도할 때 이런 뭐냐면은 질병도 떠나간다.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에 증인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잘못됐나? 홍사님 밥 먹다가 홍사님이랑 이용 권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사님 얘기가 저희 어머니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머니 친구라는데 생각이 없잖아요. 어머니 친구니까 가서 인사하고 좋아요 씨 둘째 아들 둘째 아들 그러냐. 그래서 한잔 밥 먹다가 이거 다시 물어보더라. 그 같이 사는 거냐. 같이 교회에 같이 있는 아들이 이게 물어보더라. 그럼 봤다. 같이 아버지 목사인 거 알고 아들도 목사인 거 알고 같이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 뭐 아니까 물어보는 거겠죠. 보면 예 맞죠. 그래서 바깥면 사 먹었어. 돈 준다. 주지 마라. 고맙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야 돼. 눈치가 없어가지고 나도 친구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뭐 해본 적이 없어. 인사했으면 내가 밥값을 내야 되는 건데 내가 눈치가 없어. 그분이 먼저 한 거예요. 나 몰랐어. 앉아있는데 권사님한테 밥값을 일단 그 말을 인사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게 됐죠. 가실까 건너가시고 누군지 몰라. 근데 이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알려져 있다는 거잖아요. 이분들도 그 정도로 물어볼 정도면 신자인 거예요. 좋아하는 사모님 친구들도 거의 다 예수님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사모님 친구분들도. 그래서 이제 하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게 영접으로 끝난 거지만 이거는 저기
구원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원받는 얘기지만 신자들에게는 이렇게 기도하면은 증인된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까지 증인된다 그러지 않았나. 증인이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뭐냐면은 이 누가가 쓰고 싶은 거예요. 보면. 그리고 장례식 화장할 때 목사님 햇빛 양지 받은 데서 앉아서 기도하고 계신데 누구 왔나 봐요. 할아버지. 그래서 할아버지 만나서 복음 좀 어떻게 뭐냐면은 이게 아이 목회자들은 만나지면은 당연히 이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계획인가 싶어 전도할 수 있는 거로 만드는 거. 근데 이게 목회자만 이러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누가가 옆에서 잘 봤기 때문에 목회자 중심으로 많이 썼을 뿐이 빌립기사 같은 것도 자세히 써놓고 있잖아요. 그냥 항상 두 갈래로 써놨어요. 일부러. 이 누가의 의도인 거예요. 뭐냐면은 목회자들 전도도 써놓고 중간중간 스테반 집사님, 그 빌립 집사님 이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보면. 그리고 자기도 의사니까 기능 가지고 옆에서 같이 돕는 사역을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된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문제 해결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도할 수 있는 비밀을, 정식 기도를 비밀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민감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껴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순종하면서 증인돼야 된다.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기도응답이 뭐냐? 얘기했을 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게 기도응답이고 또 뭐냐면은 그리고 저거 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기도응답 받는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일하며 사는 증인입니다. 내가 일하는 목적도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공부하는 목적도 이게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 사는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습니다 얘기하면은 복음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장례 치르면서 이제 바닥에 납골당 갔는데 납골당 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가족들이 저희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3일 쫓아다니니까 이제 말 거는 3일 쫓아다니까 마지막 거는데 이런 얘기 하나. 김종인 지사님 교회를 잘 다녔냐? 오빠가 잘 안 다녔을 텐데. 아니요. 잘 다니셨어요. 우리 사모님도 이제 차 타고 이제 오면서 얘기하고. 3회 할아버지가 교회 왔을 때 당뇨가 많았다. 당뇨가 많아서 몸이 안 좋았다. 근데 이번에 은혜 받고 몸 좋아져가지고 술 너무 많이 자셔. 지혜일에 헌신하시는. 하여튼 주는 같은 주는 주다. 해가지고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당뇨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요번에 이제 사모님 얘기하지 알았죠. 그런 얘기 하니까 이정미 권사도 얘기한 거 기억나고. 그거 뭐냐면 교회 와서 병도 좋아졌다. 이정미 권사는 자기는 여름에도 손 빠지고 나요. 다 손발이 차고 시려가지고. 그러니 자기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나았다. 겨울에 활동할 수 있다. 얘기하고 자주 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병자들 치유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저는 눈이 지갑니다. 여러분들도 아플 때나 또 아픈 사람 만나면 손잡고 기도해.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일을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증인되는 역사, 전도의 문을 여시고 이 많은 사람들을 모여서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바울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증거하는 비밀을 누리죠. 여러분들이 세상과 다 복음 전도 연결시켜 사람들이 주목하거나 칭찬하고 그럴 때 바로 얘기해.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은혜 받고 하셨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도 은혜 주셨다. 다시는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증거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정식이도 회복하는 증인되는 제자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증인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주장교회 성도들 개인 기도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성령에 민감하게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위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 증인으로 쓰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작은 증거 속에서도 기도응답의 증인으로 또 전도의 증인으로 쓰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악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 사는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 제자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역 살리는 문이, 가문 살리는 문이, 또 현장 살리는 문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증인으로 쓰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